어느덧 우리 교회에 많은 새 성도님들이 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이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하신 분들에게 또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 다시금 신앙과 인생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되살펴보고자 합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가지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 맺는 인생이요 승리하는 인생입니다. 이 두 가지를 살피고자 합니다. 첫째, 승리하는 인생 핵심은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장 1절 2절 다시 보겠습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버지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 돼서 너희는 포도나무에 가지가 뭐하고 있으라고요?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의 근본 문제는 접속의 문제입니다. 전기 제품들은 접속이 잘 되는 때에 힘을 받습니다. AS 수리센터에서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신고 들어오는 것의 60, 70%는 소켓을 꽂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나 간단한 사실, 전기를 꽂아야 전기가 작동을 합니다. 접속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요, 굉장히 무기력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굴이 어두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근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님과 접속을 하느냐 안 하느냐, 깊이 접속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그만큼 오해도 많은 구절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뒷구절만 보면 안 돼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죠? 근데 그 앞에 뭐가 나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주님 안에 있을 때의 이야기예요. 주님께 잘 붙어 있을 때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선택이라고 말할 때 아주 중요한 예로 드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입니다. 롯은 눈에 보이기에 좋은 땅을 택해요. 그래서 롯과 그 가정은 전부 타락해 가요.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그 땅 자체가 오염되고 수없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가치관으로 가득했거든요. 그 땅에 거하고 살고 그들과 계속 접속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까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늘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죠. 아무리 자존감이 또 자존심이 세고요. 자기의 의지가 굳다 할지라도요. 자꾸 만나는 사람의 10마디 말 중에 한마디는 들어와요. 아니, 더 강한 사람은 20마디를 해도 다 없애는 게 아니라 한마디는 들어와요. 근데 그 한마디가 나를 결정적으로 죽이는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에 접속하느냐, 접촉하느냐가 인생의 성패가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무엇에 접속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깊이 접속하는 사람이 승리한다고 말합니다. 시편 73편 17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성공해 보여요. 하나님 없이. 부러워요. 나도 저렇게 살까? 그렇게 굉장히 악인의 흥황함을 볼 때 괴로운 게 많거든요. 근데 정말 주님께 접속해 보니까 그것의 의미 없음, 그것이 성공이 아니구나. 안개같이 사라지는구나라는 걸 그때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은 주님과 깊이 접속하느냐예요. 그리고 신앙뿐만 아니라 현대의 생활도 접속의 생활이에요.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했는데 요즘 걸로 바꾸면 나는 접속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맞습니다. 유명한 사회학자 제레미 립킨, 그 사람이 소유의 종말이라는 책을 적었어요. 근데 원래 제목은 The Age of Access, 직역하면은 뭐냐 하면 접속의 시대예요. 그거를 소유의 종말로 우리는 번역했거든요. 근데 두 개 다 영감이 있어요. 두 개를 합치면 돼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소유가 종말하고 접속이 일어나는 시대다. 그래서 옛날에는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가 행복의 여건과 성공의 여건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좋은 만남을 접속하고 있느냐, 결정적인 좋은 만남을 갖고 있느냐, 그게 승리의 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나는 최고급 핸드폰을 갖고 있어서 트위터 그리고 페이스북, 카카오톡으로 수없이 소통하고 접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좋은 접속이에요. 그게 진짜 깊이 있는 접속이 일어날까요? 영혼과 영원의 접속이 거기서 일어날까요? 진짜 영혼의 접속 없으면서도 나는 접속하고 있다라는 깊이 없는 접속의 착각,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목사님, 제발 요즘 영화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요즘 영화를 많이 봅니다. 근데 뭐가 가슴에 와 닿냐 하면은 AI, 인공지능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 설교 때 나오게 됩니다. 소름도 끼치고 기쁘기도 하고,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가. 다음 주에 설교 제목입니다. 그래서 AI에 대한 영화를 한 대여섯 편 보고 느낀 게 맞는데, 역시 영감은 옛날 거에 있어요. 아라비아의 로렌스라고 아세요, 여러분? 이거 알면 인생 좀 먹은 사람입니다. 그때 시대적 배경이 뭐냐 하면은 중동의 석유바람이 처음 일어날 때예요. 영국의 장교가 중동에 가서 영국의 귀족들, 리더들을 런던으로 초청을 합니다. 최고급 호텔에 묵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 촌놈들이 와가지고 호텔도 그냥 기가 막힌데 제일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수도예요. 수도를 딱 틀어봤더니 물이 콸콸 나오는 거예요. 중동 지역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이 사람들이 다 갈 때 수도 꼭지를 다 빼가요. 이거 틀면 나오는 줄 알고. 여러분, 이 질문하면 무식한 질문이죠. 자기 집에 가서 틀었어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파이프라인이 있어야 되고 물의 저수지에 뭐가 돼 있어야 돼요? 접속, 연결이 돼 있어야 됩니다. 물의 근원지, 복의 근원지, 성공의 근원지에 접속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틀 때 콸콸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결국은 뭐라고요?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주님도 오늘 그러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붙어있지 아니하면은 말라 비틀어져 죽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질문을 받아요. 예수를 잘 안 믿는데도 성공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 많아요. 인정해요. 그 사람들의 결국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의 고독이 뭐고 썩어지고 있는 눈물이 뭔지를 진짜 그것까지 보냐고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 성공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죠. 속은 다 죽어가고 있어요. 썩어가고 있어요.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예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 영혼이 만족하지 않는 한 어떤 성공을 해도 사람들은 와 할지 몰라도 본인은 알아요. 이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를.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결국은 말라 비틀어져서 사람들 불 속에로 쓰고야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과 신앙의 핵심은 포도나무인 주님에게 뭐라고요?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을 때 그 나무의 물관과 채관을 통해서 수많은 수액과 양분을 가지에 제공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제가 설교에 굉장히 인용한 우리나라의 속담이 있습니다. 걷는 놈 옆에 뭐가 있어요? 뛰는 놈. 그래서 목사님 왜 자꾸 놈이라고만 합니까? 연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놈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뛰는 놈 위에 뭐가 있어요? 나는 놈. 근데 제일 무서운 놈이 뭐라고요? 나는 놈 목 잡고 가는 놈이에요. 이놈은 지가 날아가지도 않아. 그런데 온갖 팔도 유랑은 다 해요. 못 잡고 쭉 하고요. 날개가 세지 않은 파리가 천리를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때? 말꼬리에 붙어 있을 때예요. 이게 붙어 있음의 힘이에요. 접근의 힘이거든요. 정말 희한합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냐 하면 운 좋은 놈이라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운 좋은 거에 붙어 있는 거.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그걸 느낄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요, 접시물에도 빠져 죽어요. 어떤 사람은 깊은 바다에도 빠졌는데 물고기 물고 올라와. 어떻게 똑같은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는 정말 더 성공하고 똑같은 고난 속에 한 사람은 완전히 무너지는가. 우리가 이게 느낄 때가 많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주인 빌 게이츠. 나는 이 사람의 수많은 말 중에
제일 공감이 가는 말이 뭐냐면 사람은 어른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주보에 어른과 노인의 차이 나오죠? 어른됨의 증거가 뭐냐? 인생이 불공평하다는 것을 알 때가 어른이래요.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표현했냐면은 신은 운을 n분의 1로 고루 배분하지 않는다. 인생의 진정한 감독은 신이 갖고 있는 것 같다. 좀 말해. 똑같이 n분의 1로 나눠주지 않고 이상하게 모든 결정권을 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예수 잘 믿어야 돼. 이제 징조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보니까 나보다 더 부자가 될 사람이 있다는 거죠. 성실함과 근면과 전문성, 내가 더 부자가 되더래요. 부자로서 반성을 합니다. 세상이 불공평한 것 같다. 사람의 힘만으로 아니구나. 이렇게 말해요. 누차 말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걸 운이라고 말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이에요. 예수 안 믿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으로 알아요. 세상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장비 같은 용장이 있어야 된다 그러죠. 용장보다 뭐예요? 제갈 공명 같은 지장이 있어야 된대요. 지장보다 또 누구요? 유비 같은 덕장이 있어야 된대요. 근데 덕장 위에 있는 놈이 있대요. 운장이래. 운 좋은 놈이 최고의 장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에는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운이 7가지고 내가 용 쓰는 게 3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크게 되려면 심지어는 뭐라 그러냐면 운 10일에 기 마이너스 1이래요.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고요? 사람의 힘을 벗어난 어떤 저항할 수 없는 힘, 그게 우리 가운데 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앙과 인생의 핵심이 뭐예요? 가지치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1, 2절 보겠습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거를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내게 붙어있는데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을 수 있대요. 그리고 열매를 조금 맺는 가지도 있거든요. 일단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원래 이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이거에서 그 가지를 없애버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 붙어 있어요. 근데도 이상하게 열매를 잘 못 맺어요. 그 제거해 버리시고의 뜻이 아이로예요. 제가 일부 시간에 이 원어를 바꿨더니 어떤 전도사 하나가 원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 부사역자의 수준이 이 정도예요, 여러분. 부사역자가 원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아이로. 이 원래 뜻은 농부의 단어인데요. 잘라버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건 열 중에 하나의 의미고 진짜는 뭐냐면 들어 올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지에 붙어 있는데도 이상하게 눅눅한 가지가 있어요. 그 가지는 농부가 들어 올려준대. 햇볕을 많이 받게 해줘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해준대요.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제일 안쓰럽고 진짜 목사 눈에서 눈물 나오는 게 정말 신실한 신앙인이에요. 그분들이 잘 안 될 때예요. 현실적으로. 그때 정말 눈물이 나와요. 근데 이 단어를 보고 제가 힘을 얻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그 가지를 들어 올려줘요. 햇빛을 받게 해줘요. 물을 더 쬐게 해준다는 거예요. 비를 더 맞게 해준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믿습니다. 내게 붙어있는 이 가지에게 주님은 농부는 들어 올려줘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뭐라고요?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 깨끗게 하시느니라가 카다로스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이게 자르다예요. 뭘 자르냐 하면은 잔가지를 잘라줘요. 죽게 묻어 있어서 열매를 맺긴 맺어요. 그런데 이 사과 배가 이만큼 열려야 되는데 예민하게 탱자만하게 열려요. 이유가 뭐냐면은 열매에 갈 양분을 잔가지가 다 먹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가지를 쳐준대요. 여러분, 가지치기가 진짜 열매를 맺는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되게 열매를 못 맺는 것은 이런 가지치기를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화예요. 집중을 의미합니다. 천수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천수를 가진 사람을 이기는 것은 만수 가진 사람이에요. 만수를 이기는 것은 천만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단수 가진 사람이 복잡한 모든 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이겨요. 여러분, 일이 안 풀릴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단순화시켜요. 기본으로 돌아가세요. 신앙인은 모든 것의 시작은 예배부터예요. 예배로 집중하면서 단순화시키세요. 신실한 예배를 드려요. 사모하는 예배, 기대하는 예배, 아멘하겠다는 예배부터 시작하세요. 이 단순화가 모든 길의 핵심입니다. 우리 서정식 집사님이 제주도 갑니다. 제주도 가서 이걸 찍으라고 제가 권면해 주는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주도 가면 복잡한 것도 수려한 것도 많거든요. 근데 저는 제주도 가면 거의 90%를 오름 지역에 있습니다. 성산 일출봉도 오름이고 한라산도 오름이에요. 제주도 말로 작은 언덕 산이라는 뜻이에요. 368개의 오름이 있습니다. 외우기도 쉬워요. 그 오름이 얼마나 어머니의 품 같은지 몰라요. 심플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사진 찍기가 되게 어려워요. 한번 볼까요? 자, 보이세요? 여러분, 짙은 농담이 있고 그 다음 선이 보이죠? 그 다음이 조금 진한 거예요. 그 다음이 옅은 거예요. 진짜 옅은 게 나오고 하늘이 있어요. 아주 심플해요. 아주 수묵화, 묵화처럼요. 붓이 검은색이 번져나가잖아요. 가까이부터 멀리까지. 인생의 모습 같아요. 이게 오름이에요. 하나 더 오겠습니다. 더 심플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지금 디지털이니까 이렇게 됐지. 이제 제대로 된 인화를 보면요. 여기에 구름의 농도가 있어요. 이건 까맣고요. 근데 정말 편안해요. 이런 걸 보고 있으면은요. 복잡한 그림보다 편안해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저를 환장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게 지금 인화가 제대로 안 됐는데 이게 민들레예요. 여기에 지금 오름이 있습니다. 2개가 있어요. 여기 이제 농도가 옅게 보이거든요. 배병우 교수가 찍은 겁니다. 이게 코엑스에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진짜 30분 이상을 서 있었어요. 그 감상을 하느라고. 내가 정말 돈 있으면 이거 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600만 원이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평생 갚으면서 이걸 살까? 그래도 그만한 가치가 있겠다. 자세히 봤더니 6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임하는 자유. 이야, 자유롭다. 나 이거 소유하는 게 아니구나. 여기서 오리지널 프린트만 보기만 해도 너무 좋구나. 저 장소를 몇 번을 가봤어요. 있는가. 지금 오름이 잡목이 많아서 선이 죽었어요. 저런 매끄러운 선들이 죽어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도 아직까지 선이 살아있어요. 우리 김은수 집사님이 가끔 사진을 많이 보내줘요. 전에 찍었던 사진, 지금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 이탈리아 유학할 때 찍었던 사진. 진짜 권해주고 싶은 소재는 바로 오름이에요. 미치도록 만드는 심플이 여기 있어요. 그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보이세요? 철학적이죠? 이것도 오름입니다. 습작한 거예요, 물론. 누가 찍었는지는 개인적으로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이래도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는 없습니다. 황혼이 지는데 모든 것이 검은데 조기만 빛나요. 그리고 황혼이 지고 있어요. 저는 이번 책이 처음에 나오면 그 다음엔 사진과 글을 접목한 책을 낼 겁니다. 안 팔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라도 사주세요. 나를 좌절시키지 마시고 거기에 글과 인생과 신앙의 이야기를 쓰려고 합니다. 저 심플한 것들이 오래 볼수록 좋아요. 라이카라는 독일제 카메라가 있습니다. 네모 반듯하고 까맣고 회색 하나. 그 심플한 디자인이 거기에 빨간 딱지 하나, 라이카. 미쳐버리게 만들어요. 대물림을 해요. 이 단순함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 단순함이 결국 모든 만수를 이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열매 맺는 길은요, 잔가지를 치고 열매 맺는 거에 붙어 있어야 돼요. 쉬운 말로 열매 맺는 가지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요, 열매 맺는 가지는 잘라버리고 열매 맺지 않는 장가지에 집중하면 그게 인생, 아무 열매 없는 인생, 쭉정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지혜를 달라는 것을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 많이 듣잖아요. 승리의 비결. 집중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선택이에요. 선택이 저는 9라고 봅니다. 집중은 1이에요. 제대로 된 걸 선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묻습니다.
어떤 것이 열매 맺는 가지예요. 삼손은 내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 주신 머리칼에 있었어요. 그죠? 머리칼의 힘의 근원이었는데 그 머리칼을 싹둑 잘라버렸어요. 그랬더니 다시 용을 쓰는데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3대 비극 중에 하나예요. 구약에 나오는. 자기가 열매 맺는 가지를 잘랐어요. 그리고 무슨 힘이 나와요? 내 스스로가 열매 맺는 가지를 잘라서는 안 돼요. 그러면 어떤 것이 열매 맺는 가지인가? 예배입니다. 성경 공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힘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하려면은요, 절대 예배와 성경 공부와 기도와 이런 시간을 잘라서는 안 돼요. 내가 사업이 잘 안 되네. 일이 어려워지고 그러네. 예배 시간을 좀 줄이자. 그리고 기도 시간을 줄이자. 성경 공부 시간을 줄이자. 여러분, 그나마 내가 지금 열매 맺고 있는 가지를 뭐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르고 있는 중이에요. 전도선교 구제에 힘썼던 나의 정말 힘이 있어요. 내가 지금 어려워지니까 다 자르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나마 내가 지금 열매 맺는 게 전도선교 구제 때문에 있는 건데 그 열매 맺는 가지를 뭐라고요? 자르고 있는 중이에요. 구약에서 제일 성공한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가지가 담을 넘었다 그래요. 꽃의 월담, 가지의 월담은 죄가 아닙니다. 자기 안에만 피지 않고 월담을 하여 많은 사람한테 열매와 그늘을 제공했대요. 그게 기쁨과 복의 근원이었거든요. 그렇게 월담한 가지를 잘라버리면 죽게 되는 거예요. 전도선교 구제한 게 결국은 나를 살리고 이웃을 다 살리는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그러한 가지였다는 것이죠. 또한 영적인 공급을 계속 주는 귀한 리더와의 만남, 이게 열매 맺는 가지예요. 스타벅스에 가면 열매 안 맺는 이상한 사람들하고만 만나가지고 이상한 얘기만 하지 마세요. 우리 사역자들이나 리더들이나 작은 목자들 초청해서 만난 거 사주고 커피 먹으면서 귀한 영적인 말, 열매 맺는 말을 들으세요. 워런 버핏 25길에 먹는데 그 한마디가 사람 죽인대요. 저는 2만 원이면 됩니다. 우리 사역자들 10,000원이면 돼요. 그거 비교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대화하면서 진짜 인생을 통해서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뭔가 사역자 통해서 얘기합니다. 열매 맺는 가지입니다. 그거를 자르지 마십시오. 또한 마가복음 4장에 나오듯이 씨가 농부가 알지 못하게 자라는 씨가 있거든요. 저절로 자라는 씨의 비유 유명하잖아요. 자, 내가 예배, 전도, 구제, 선교, 그리고 만남 모든 거 내가 한 거죠. 성경 공부까지. 그래서 이게 열매 맺는 가지구나라는 걸 알아요. 근데 내가 모르는 열매 맺는 가지가 있어요. 내가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 나로 하여금 이나마 살 수 있게끔 열매를 맺었던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예요. 어머니 아버지의 헌신이었습니다. 증거를 얘기해 줄까요? 히스기야 왕. 유다 왕 13대 왕인 히스기야가 나라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개인적으로 병이 났어요.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해주는 말이 히스기야야 너 정말 이쁘다. 그래서 쓰담 여러분 머리가 벗겨진 분은 주님이 하도 쓰다듬어서 이쁘다고 그래서 벗겨진 걸로 아세요. 그래서 고쳐준 게 아니라 뭐였다고요? 다윗을 보고 하겠대요. 다윗은 히스기야의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도 아니에요. 다윗은 한참 위예요. 한참 위. 한참 위인데 13대 왕이 그 덕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후손한테 축복을 주고 있어요. 지금 내가 성공하고요. 열매 맺고 있다고요. 여러분 젊은이들 절대 겸손해야 돼요. 이렇게 정말 어찌 보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받고 취직도 하고 성공하는 건요. 어머니 아버지의 피 어린 눈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시고 기뻐해서 그 축복을 주는 거지 내가 잘한 것 때문에 그렇다. 이거는 반쪽알입니다. 부모 우습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자기 앞길을 생각할 수도 없게 사는 것과 생존과 자식들한테 다 쏟았어요. 지금 거미같이 힘 다 뽑았어요. 경제적 능력 없다고 병약하다고 우습게 하면요. 천벌을 받습니다. 천벌. 정말 주님이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줬잖아요. 저는 우리 집안의 장남이자 장손이에요. 내가 처음 예수 믿었어. 그래서 지금 다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성경 볼 때 얼마나 꿀소리 같았는지요. 이불 속에서 봤어요. 후레시키고. 그때 그 맛을 아세요? 새벽기도 나간다면 미친놈 소리 들을까 봐 담 넘어가고 담 넘어왔어요. 담 넘어가서 새벽기도 드리고 난 다음에 왔을 때 그때 새벽 시장에서 파는 오뎅 하나, 새벽 기도 후 오뎅은 천만근 갈비보다 맛있다라는 말 아세요? 그 말이 그렇게 맛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됐고 주의 길을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박승봉 권사님이 우리 새끼가 예수 믿고 목사 됐으니까 나도 우리 새끼 믿는 예수 믿어야겠다. 그게 엄마야. 그동안 불교 믿었어요. 잡것을 믿었어요. 과감하게 다 필요 없어. 뭐 부처님이 또 무슨 잡것이 나한테 벌을 주고 천벌 준다 다 필요 없어요. 우리 새끼 믿는 예수 믿겠대요. 그때부터 새벽기도 나가세요. 그러면서 얘야 내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너 새벽기도 때 이름 넣었다. 그래. 불교 용어거든 불교 용어. 어디다 이름 넣었대. 근데 그냥 우리 새끼 잘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 도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정말 믿어요. 어머니가 성경 잘 모르잖아요. 처음 믿고 어떻게 알아요. 그래갖고 구역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목사님이 헌금 시간을 빼먹은 거예요. 어머니가 목사님 수금을 언제 해요? 이러는 수금 언제 해요? 그리고 구약에서 제일 필 받은 게 다윗이었나 봐요. 다윗. 신약을 앞만 봐도 다윗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야 다윗이 잘 안 나온다 야 여기 앞에 보는데 성경 잘못된 게 아니라 그분 죽은 지 오래됐어. 하늘나라 간지.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아무 힘없는 어머니가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자식들이 이만큼이라도 산 거예요. 이게 내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열매 맺는 가지였어요. 그게 지금 내가 된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은 자식놈이 아니에요. 진짜 성숙되면 이걸 알아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헌신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이 복을 자식한테 주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열매 맺었던 가지였다는 거죠. 내가 예배 잘 드려요? 전도선교 구제해요? 선교해요? 성경 공부해요? 좋아요. 그것만이 아니라 이런 어머니 아버지의 눈물 어린 기도와 섬김이 지금 나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한 거예요. 이거를 성숙될수록 자식놈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지금 나를 있게 한 거잖아요. 그럼 어머니 잘해드려야죠. 어머니 더 기도하시라고, 건강하시라고, 용돈도 좀 더 주시고, 더 섬겨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아무 힘없다고 우습게 하면 천벌 받습니다. 주님이 끊어버려요, 그놈.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 아니야. 그럼 네가 땅에서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너에게 열매를 주지 않았냐?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열매 맺는 가지였습니다. 그죠? 그러면 열매 맺지 않는 장가지가 있어요. 이건 빨리 잘라버려야 돼요. 이 열매 맺지 않는 장가지에 집중하면 안 돼요. 쳐야 되는 건 빨리 쳐버려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나갔어요. 그때 염장지라는 사람 하나가 있었어요. 형인 장자라고 하는 엘리압이요. 엘리압이 뭐라 그랬냐면은 다윗 너 영웅심리 너무 많은 것 같아. 아버지가 너보고 도시락만 전해달라고 했지 너 왜 이렇게 영웅심리가 많이 이런 소리예요. 여러분 주의 일할 때도 반드시 염장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요 엘리압하고 감정 대립을 하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요. 관둬버려요. 그리고 골리앗에 집중해요. 그런데 엘리압에 집중해서 엘리압과 싸워봐요. 형하고 싸워서 이겨도 그게 이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거기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잔가지를 치는 거예요. 주님이 나보고 진짜 집중하라는 것에 집중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말입니다.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에서한테 다윗이 형 나를 용서해줘 그러면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7번 절해요. 7번 절하는 게 뭔지 아세요? 왕한테 하는 거예요. 왕한테. 여러분 7번 절에서 내 자존심이 무너지더라도 그 사람과 화해할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게 고수예요. 마귀는 자존심을 이기지 못하게 합니다. 스크루테이프 편지에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조금 했다는 사람의 최고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존심이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자존심 상하는 말을 했다. 실은 그런 말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매여서 평생 원수로 살아요. 평생 그거를 이글거리면서 아무것도 안 해요.
정말 이걸 풀 수 있으면 7번이라도 절하겠다. 그게 진짜 고소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이기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건 이겨야 돼요. 근데 피하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건 피해야 돼요. 정욕을 뭐라고요? 이기라 그랬어요? 피하라 그랬어요? 피하라 그랬죠. 정욕은 못 이긴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거리의 여인 앞에 가가지고 주기도문 1000번 해봐라 이기나. 거기를 뭐 해야 된다고요? 피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가서 이기려고 하는 게 잔가지를 계속 기우는 거예요. 피하는 게 잔가지를 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피하라 그러면 피하거든요. 전도를 했는데 하도 박해만 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뭐냐면 그 사람 평생 매달려서 열매 맺게 해라. 아니에요. 피해버리래요. 얼마나 단순화시키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이랬어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뭐라고요? 피하라. 피하라. 이게 단순화예요. 진짜 고수는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단순화된 사람입니다. 여자들은요, 5감에 더불어 하나를 더 갖고 있어요. 6감이라 그래, 6감. 촉이라고 하는데 신의 수준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빌라도의 이야기에 나와요. 빌라도가 예수를 죽일까 말까. 이 법률 전공하는 사람은 빌라도가 변호하고 군중과 유대 지도자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장면이 있잖아요. 법률적으로 연구해봐요. 기가 막힌 기싸움이에요. 빌라도는 끝까지 예수를 살리려고 해요. 끝까지. 그런데 결국은 내놓거든요. 이제 이런 것이 있어요. 누가 논문을 써도 멋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으로 빌라도에게 당신 그러면 안 돼요. 나 어젯밤 꿈을 꿨는데 예수가 보통 얘기 아니야. 저거 잘못 잘랐다가는 우리 큰일 나요. 그리고 남편한테 쪽지까지 보내잖아요. 핸드폰을 날린 거예요. 이게 여자의 촉이에요. 이 빌라도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보통 가정같이 여자가 이기는 가정이었으면 그런 범죄를 안 해. 근데 빌라도가 대단한 것 같다. 여자를 이기는 빌라도였나 봐요. 여자가 촉이 이렇다. 내가 정말 이런 느낌이 왔다 그런데도 무시해버리고 결정을 내려버리잖아요. 이만큼 여자의 촉은 무섭습니다. 여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 은사가 촉이에요. 육감이에요. 근데 최고로 악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촉입니다. 육감입니다. 마귀는 그걸 알아서 자기 육감이 맞는다라는 착각을 심어줘요. 맞지 않습니다. 어떤 건 안 맞아요. 그 촉이 틀렸어요. 근데 자기는 맞다고 끝까지 생각해요. 그래서 망해가요. 그게 사소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주님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데요. 나의 사소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상상을 쫓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촉이 있다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꾸 그걸 쫓아가요. 자꾸 쫓아가고 그 생각만 계속해요. 그래서 우울증에 빠져요. 그리고 모든 게 무기력해져요. 자기 생각을 쫓아갈 때예요. 가지를 쳐야 돼요. 이게 바로 가지치기예요.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말씀이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지 몰라요. 복잡할 때마다 찬송하고 성경 보잖아요. 싹 정리가 돼요. 대림질하듯이 구겨진 게 싹 정리가 돼요. 이럴 때 주의 능력과 힘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미친 듯이 심플. 애플 광고와 마케팅을 이끌었던 켄 시걸. 아주 스티브 잡스가 아주 사랑했고 총애했던 사람의 하나거든요. 이 사람이 스티브 잡스를 바라보면서 했던 게 그거예요. 심플이었대. 그 사람은 한마디로 심플. 자르는 거였대요. 더하는 게 아니라 잘 나가는 힘. 그 심플 스틱이 그의 힘이었다까지 말하잖아요. 바로 이 단순화의 힘이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놀이터에서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이 두꺼비 집을 짓습니다. 아주 신나게 지어요. 엄마가 부릅니다. 아빠 왔어. 만난 저녁 먹자. 세 종류의 애가 있습니다. 안 가. 하는 놈 하나 있고, 하나는 두꺼비 집이 너무 아까워. 그래서 풀고 난 다음에 발로 부시고 가요. 남들이 못할까 봐. 하나는 미련 없이 가요. 미련 없이 가는 심플함. 그래서 주님은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다 그랬어요. 어린아이의 것과 같다. 내가 이 땅에 아무리 두꺼비 집을 지어봤자 모래성입니다. 성공해봤자 모래성 두꺼비 집이 많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 정말 떠나버려야 돼요. 근데 지독하게 안 가려는 사람이 있어요.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죠. 두꺼비 집 너무 아깝다고 자꾸 뒤돌아보고 결국 밟고 가는 놈이 있어요. 엉뚱한 사람. 엉덩이가 뚱뚱해서 이 세상에 모든 걸 투자했어요. 주님이 부르시는데도 가기가 싫어요. 천국에 쌓아놓은 곳이 없다는 걸 자기가 알아요. 영혼에 쌓아놓은 곳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미련 없이 가는 사람. 이 단순함. 우리 아버지가 더 중요해. 엄마의 부름이 더 중요해요. 이렇게 가벼운 삶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과 신앙의 핵심은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계속 받고 사랑하고 동행하는 것이에요. 열매를 크게 맺으려면 잔가지를 쳐야 됩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뭔지를 잘 지혜 있게 기도하고 치십시오. 열매 맺는 가지를 쳐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열매 맺는 가지예요. 성경 공부, 좋은 만남, 영적인 만남, 열매 맺는 가지예요. 우리 어머니가 했던, 아버지가 했던 기도와 섬김은 열매 맺는 가지예요. 내가 전도선교 구제했던 건 열매 맺는 가지였어요. 이건 자르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오늘날 나를 지탱해 주는 것이에요. 이걸 자르면 삼성의 머리칼을 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가지를 치십시오. 사소하고 부정적인 생각, 의미 없는 습관들 잘라버리고 주 앞에 단순해지십시오. 큰 열매 맺으십시오. 이래서 복의 통로로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